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생명의 삶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전에는 겸손을 미덕이라고 많이들 생각했고 사람들이 누구나 있지만 없는 것처럼 드러내지 않는 겸손으로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는 무척이나 많이 변했습니다. 겸손보다는 자신의 상황이나 삶을 SNS를 통해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돈이 될 뿐만 아니라 인기와 명성까지도 되다 보니 다수의 젊은이들이 유튜버나 파워블로거, 인플루언서를 꿈꾸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높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의 마음 때문입니다. 사람은 돈, 명예, 권력을 가지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그러한 사람을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난 역사를 보면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적 인물들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히틀러와 같이 세계를 벌벌 떨게 한 역사의 길이 남을 사고 뭉치거나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헌신한 사람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기억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루살렘을 종종 언급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패턴이 있는데 예루살렘을 언급할 때는 무언가 사건이 일어날 전조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언급할 때도 그의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도달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뒤이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도 예루살렘까지 퍼지게 되고 수많은 무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에서 예루살렘을 언급하는 것은 곧 일어날 큰 사건의 전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사건을 앞둔 시점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곧 들이닥치는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앞에 서서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될 큰 사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잡혀가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팔릴 뿐만 아니라 능욕을 당하고 죽을 것이지만 결국에는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척이나 위로가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앞선 큰 사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서 앞장서시며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소식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생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예수님의 생애는 단순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지키셨고
우리가 당해야 하는 죽음과 고난을 대신 당하고 죽으신 삶입니다. 원래 우리가 당해야 하는 고난과 죽음이었고, 원래 우리가 살아야 했던 인생의 과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방패와 피난처가 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했던 죄의 짐을 대신 지고 가신 어린 양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감동적인 말씀이 있는 가운데 찬물을 뿌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대뜸 아무 조건 없이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요구는 예수님이 좌우의 우편에 앉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성격이 급하고 불같아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금쪽이 포지션에 속하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성격이 급한 금쪽이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셨을 때 좌우편의 자리를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셨을 때는 부활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아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소원은 당시 메시아 사상에 빗대어 볼 때면 당연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는 이방인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지고 이방인들을 압제하고 무찌르는 메시아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이들의 생각도 동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이들은 상상하고 고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은 우리가 그 왕을 미리 섬긴 자들이니 그에 합당한 대우를 주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기대와는 다른 답변이 돌아오게 되었죠. 이렇게 해프닝이 마무리되는 줄 알았지만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말을 다른 제자들이 듣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자 예수님이 이를 중지하시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는 세상에서 말하는 권력 구조와는 전혀 반대되는 구조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세상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가장 큰 사람, 가장 최고의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라고 할지라도 1000년 전의 부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인정하고 진정 높이는 사람은 1000년 전에 다른 사람을 높인 사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1000년 전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 인류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인정하고 기록하고 존경합니다. 자신을 종의 신분으로 낮추고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을 오늘 성경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위해 희생하시고 자신을 종으로 만드신 섬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종과 같은 형태, 곧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섬김을 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가장 비참한 자리에 죽임을 당하셨지만 이는 우리를 위한 섬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섬김으로 인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는 자랑하던 우리의 입을 다물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 우리에겐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듭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요? 세상은 계속 더 좋은 것을 내어놓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자랑할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내어놓고 그것을 얻으면 그것으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우리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새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은 우리를 스트레스와 거짓된 우상으로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다시 눈을 들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자랑이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눈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우리를 주님만 의지하고 자랑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